할렐루야. 2025년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초가 둘째 주, 그래서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무슨 절기냐면 기다림의 절기다. 제가 지난주에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무슨 기다림이에요?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의 대림절 교회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그 기다림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립니다. 2025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대림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저는 지난 주일부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처음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탄생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언됐나요? 언제부터 약속됐나요? 창세기 때부터 약속됐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BC 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 활동하였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예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터인데 그 징조가 뭐냐? 어떤 징조냐?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지극히 큰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지극히 큰 성령의 능력이 이 마리아의 몸을 덮어서 그에게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였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던 이것이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0여 년 뒤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그래서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것도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이고 예언이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탄생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했던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반복했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탄생은 기적 같은 탄생이죠. 수천 년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탄생.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거고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죽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한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였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마음도 움직여서 호적하라 하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고 마리아도 거기에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왜? 그건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구원의 소망. 구원자가 오셨으니 구원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태어난 목적이 있나요? 생일 때가 되면 좀 약간 우스운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고 왜 태어났니? 너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정말 아주 귀중한 도전일 수도 있는 거죠. 왜 태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신 겁니까? 탄생의 목적이 뭡니까? 태어나심의 목적이 뭐예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되고 수천 년에 걸쳐서 약속되어지고, 그래서 수천 년을 기다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근데 이 탄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4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근데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내 목숨을 너희들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어디까지?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는 그것, 그렇게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탄생하신 목적이에요.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지고 수천 년의 약속 속에, 수천 년의 기다림 속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목숨을 내놓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길을 쓰고 살려고, 그리고 막 아우성치고 악각되고 울고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근데 예수님만큼은 유독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탄생처럼 아주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인류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유대교를 지켜내고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로마의 권력,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권력, 로마의 전차부대, 로마의 지배,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고편. 어떤 예고편입니까?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밀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가는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그를 태워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 명령.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3일 길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그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지금 감동의 음악이 나오잖아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1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야, 내가 이제 보니까 정말 내가 100세 얻은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바치려고 결단하는 것, 이 믿음을 보니까 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합격이 합격. 믿음의 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죽이지 마.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죽여야 될 건 내가 준비해놨어.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아들을 죽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를 3일 길을 가서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누구를 대신 죽게 했어요? 순양을.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줘가지고 그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어준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바로 애굽의 종살이로 있던 400년의 종살이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을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첫 새끼의 죽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너희들 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지. 그 피를 가지고 너희 대문에다가 잔뜩 발라. 임방과 무서주에다 그 피를 잔뜩 발라. 그러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건너간다, 넘어간다, 유월한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음이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고, 그리고 동물의 첫 새끼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도 다 장자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도 다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피를 발라가지고요, 죽음이 다 다 건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은 어때요? 애굽 땅은 그 피가 없으니까 죽음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 장자가, 그 집의 장자가 죽고 그 집안에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어요.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지 장자가 있고 첫 새끼가 있으니까 애굽의 온 집안은 다 어떻게 됐어요?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죽음도 없었어요. 왜? 대신 양이 죽어줬거든요. 대신 양이 죽어줬고 그 피를 발랐거든요. 그래서 대신 죽어준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속죄의 방법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 대신 양을 가져오고,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져오면 비둘기를 대신 죽이고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 죄를 비둘기에게 뒤집어 씌워서 비둘기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줘요? 동물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예언해 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으로 찔르시고 손에 발에 못으로 찔림을 받는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일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 수천 년을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탄생했는데, 근데 이 탄생하신 목적이 죽으심인데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했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요, 모든 건 다 값이 매겨져 있어요. 값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요, 죄에도 값이 있어요. 죄값. 죄값은 뭐예요? 50만 원이 아니에요. 죄값은 500만 원도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지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끝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으심. 대속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대신 죄를 속하였다는 거예요. 대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죄값, 내가 받을 형벌, 이 죽음의 형벌을 대신, 나 대신 받으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어린 양이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죽어요.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단번에, 한 번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몇 번에? 몇 번에? 단번에. 동물들은요, 수없이 죽었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인간의 수많은 죄 때문에 동물들이 수없이 죽어왔어요. 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이제 동물들의 죽음, 그것을 이제는 다 끊어내시고, 이제는 단번에,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도, 지금까지는 동물들이 죽었어요. 동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데 어떻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염소가 죽고, 지금까지는 송아지가 죽고, 이제는 비둘기가 죽고, 그렇게 했거든요. 동물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은 나의 죄를 동물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물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이제 동물들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대신, 우리 대신,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대신하여 이제는 동물들의 죽음, 양과 소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몸으로 친히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이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 죄를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양이 죽을 필요가,
더 이상 속아 죽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린 뭘 믿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음, 내 대신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속죄, 완벽하게 죄를 용서하는, 해결하는 완벽한 속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확증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인데요 27장 4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의 표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애써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의 그 고통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럼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져내고 싶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건져내고 싶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들을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아들은 살릴 수 있지만 우리들은 다 죽어요. 우리들은 죄값으로 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하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그걸 보면은 건져내고 싶으니까. (46절을) 보게 되면은요, 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니까요. 왜 버리신 거예요? 그 아들을 버려야지 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버려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버려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보다, 외아들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뿐일까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길 뿐 아니라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대신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이 길을 내게서 피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죽음.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거예요. 이 기성소와 성소를 가로막혔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길이 다시 열린 거예요. 막혔던 문이,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 그 순간에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54절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지진과, 예수님이 죽을 때 지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어둠이 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나타나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백부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보고 있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들과 군인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죽으심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수천 년을 기다렸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